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14장은 스가랴서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21절까지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는 본문이 됩니다. 심판의 날 이후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이 완전한 통치 그리고 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땅의 왕이 되신 여호와와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날에 그 유다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뿐 아니라 이방 민족의 남은 자들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열방의 백성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새 백성이 형성되는 과정, 그 광경으로 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끔찍한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썩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3번씩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향해 내리시는 진노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과거 여호와께서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며 그 이집트 애굽 땅과 그분의 그 백성들 사이에 가르시고 심판하시던 그날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고 거부하였던 자들에게 내리셨던 그 연병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단순한 그 파멸, 재앙에 그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또한 이 심판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일방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소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큰 혼란들로 인해서 원수들이 서로를 대적하게 됩니다. 서로 손을 들어 서로를 치게 되는 일입니다. 그들 안엔 하나님이 없고 그들 안에는 그들의 부와 재물과 힘과 권력에 대한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힘이 그들의 열심으로 기울어지고 또 기울어지는 것을 그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도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주변 이방 나라들의 그들의 힘과 재물이 결국 유다에게 귀속되게 될 것임을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6절에는 놀라운 반전을 주고 있는데요. 그 끔찍한 심판을 당했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13장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만군의 주이시오 왕이신 여호와께 경배하고 특별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명령을 받은 중요한 절기, 특별히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던 때에 그들을 이 풍요의 땅에 이르기까지 초막 가운데 있었던 시절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모든 시절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구원의 여정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한 해의 추수를 기념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여정의 끝과 또 만국으로부터 거둬들일 그 위대한 수확이 주제인 이 초막절.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은 주님의 그 심판의 날, 그날에 만국으로부터 거둬들일 이방 나라들의 그 부와 풍요와 그 모든 재물들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잘 연결이 됩니다. 이 절기가 해마다 가을마다 거행된 축제였는데요. 초막절은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과도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이름 앞에 절하고 엎드렸던 자들이 그들의 번영과 풍요와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인생의 끝이 그 우상들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 모든 우상들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인정받게 되는 그날의 여호와는 자신이 소낙비를 내리는 풍요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그 경배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땅의 족속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는 그 소낙비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데요. 이 초막절이 추수의 절기인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나일강은 이 비로 인한 범람이 없이는 농사나 그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풍요와 이 부와 열매의 하나님,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 이루실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이 이전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그리고 또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번영과 풍요들을 향하여 그 우상의 결과인 것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온 땅의 우상들이 꺾여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20절, 21절 부분이 되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말방울에도 이 대제사장의 임앞에 새겨졌던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문구가 새겨집니다. 이 20절, 21절 말씀은 그날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로 시작해서 그날에로 마무리되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읽은 스가랴 1장에서 6장 사이의 환상,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그 재건되고 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제2성전,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포로 귀환기에 새롭게 지어진 스룹바벨의 성전 제2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여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주님이 이제야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제2성전을 넘어
하나님 앞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확장된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거룩함이 그 제2성전의 그 당대의 성전을 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한 성전 건물이나 특정한 인물에 국한되지 않고 전쟁에 사용되었던 세속적인 말까지, 그리고 매일 밥을 지어야 했던 모든 솥까지 거룩한 제단 주발과 같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상과 사소한 모든 행위까지도 거룩하게 되어져야 함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성전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옛 가난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면 물건을 사고 팔고 또 그런 교역과 무역을 통해서 그들의 탐욕과 또 그들의 부를 채웠던 것을 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탐욕과 불의가 이제는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이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가랴서 마지막 말씀을 좀 우리가 읽다 보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그 미래에 언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냥 고대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가랴의 말씀은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스가랴 9장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거짓 저울로 이익을 취하며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고 시장터로 만들어 버렸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번영으로 물들게 하였던 그 상인들, 그 당대의 기득권들을 쫓아내시며 부패한 성전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돌로 지어진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만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곧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곳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삶의 모든 것을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어떤 종말론적 비전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되겠지만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과 모든 순간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타락하고 깨어진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린 거기에 물들까 걱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힘들 속에 두려워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 이 답답한 현실들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제사장과 같이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어떤 것 한 영역까지도 세속과 세상을 닮아버리지 않도록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삶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통치와 그 부름받은 삶의 매일매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지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시적으로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의 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탐욕이나 불의도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국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우리 매일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먼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안에 구석구석까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해진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가정의 모든 영역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성전, 그 거룩한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탐욕과 불의를 거절하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과 그 이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